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소유에 집중해서 그 소유를 얼마나 많이 차지할까를 목표로 삼고 사는데, 그 소유를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로 참된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비전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애국지사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가끔은 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세상도 가끔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참된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상도 가끔은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가능하며,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올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꿈과 믿음은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꿈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요, 믿음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신앙의 선진들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선진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도록 만든 선택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송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데스티니,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운명 또는 팔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도의 이 부르심은요, 성도의 이 운명은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끌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꿈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데스티니를 주기 위해서, 섭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게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하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해야 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젊은이들은 환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녀들이든 젊은이들이든 늙은이들은 상관없이 우리에게 데스티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같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 초대교를 향하여 말한 첫 번째 설교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하며 환상 보며 꿈꿀 것이다. 결국 성령이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데스티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삶에 걸맞는 데스티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섭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섭리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걸맞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자죠. 그리고 요셉이 꾼 두 꿈은,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싶다, 나중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소망에 따라 꾼 꿈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요. 여러분이 꿈꿀 때 내가 이런 꿈을 꾸겠다, 오늘 돼지 꿈 꿔야지 하고 돼지 꿈을 꾸겠다고 마음먹었더니 돼지 꿈이 꿔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의지를 발동하여 그렇게 되겠다는 의지로 꿈꾼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선사하시고 부여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이 분노해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내가 개꿈 꾸겠다고, 내가 돼지 꾸겠다고 생각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하니까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원인이 돼서 요셉은 결국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온대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동생, 꿈꾸는 자, 이 막내 동생을 죽이면 그 꿈이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미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지금 형들은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운명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데스티니가 요셉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요셉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보디발 집으로 갔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떡 굽는 신하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더 이상 아무도 요셉을 찾지 않았어요. 수년간 기다리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해 주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성취하고 그 성취의 도구임을 깨닫는 과정으로 그 모든 고난이 사용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데스티니, 부르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기에 요셉도 형도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과정도 결국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모든 현실들은 억울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형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팔려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어. 당신들 책임져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과정 가운데 당신들은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본문 다시 5절로 가봅시다. 5절을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7절 후반절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전반부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3번을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거기에 원망과 한이 섞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삶 가운데 원망이나 한이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이며 운명이며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인생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거기에 원망과 한이 섞인다고요. 그리고 불평하고 핑계대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속한 그 데스티니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우리 8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8절 보니까요 뭐라고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아버지, 주, 통치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와 주와 통치자가 된 거라고. 이거 형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며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이 실현된 거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운명에 개입하고 계시며 요셉의 운명을 처음부터 주관하셨고 요셉의 운명을 결국은 드디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셉에게 처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2개의 꿈을. 근데 그 꿈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다니까요. 내 인생의 데스티니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생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듣고 엉뚱도 않다고 생각하고, 야, 네가 꾼 꿈처럼 우리가 정말로 너한테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기 절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예요. 이 샤하라는 말은 엎드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복종하여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샤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예요? 부복하여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할 때 샤하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샤하는 그 권위 앞에 굴복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격에 감동되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이 샤하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그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요. 그래서 형들이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할 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할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만하면 온 세상이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인격이잖아요.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면 요셉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된 거예요. 걱정 말아요. 염려 말아요. 당신들을 내가 책임질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함이에요. 그 위대함 앞에, 그 인격 앞에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되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여 엎드린 거예요. 그 샤하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을 겪으면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절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에게도 절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의 신하가 되어도 왕에게까지 절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요. 야, 너 많은 돈을 벌어야지 사람들이 너한테 절한다. 권세가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굽신굽신한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뜯어 고쳐서라도 아름답게 보여야 사람들이 너한테 굽신굽신해.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굽신거린단 말이야.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미모에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에 절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빠 왔다! 왜 온 건가요? 아빠가 들고 온 비닐봉지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아빠 왔다가 될 수 있다니까요. 부자가 되면 당신의 돈 앞에서 머리를 숙일지 모르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샤하! 엎드려 존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정 없는 수전노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뒤에 당신만 몰랐지요. 직장, 회사, 공장, 사업장에서 당신의 직위 앞에서 머리를 숙일지 모르지만
남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이성만 차리는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하는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움을 살지 모르지만 존경받을 수는 없어요. 부러움과 존경은 달라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존경이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부러움이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꿈이지만,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임,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절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에게 절 받는 아내가 돼야 돼요. 자녀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존경하며 절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위와 직분 때문에 절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2-3시간씩 운동 대신 일을 하면 좀 운동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찾다가 방역 요원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1학기에 하고 또 2학기에도 또 하게 됐어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말을 트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상했대요. 알아서 시키지도 않은 짓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2학기가 돼서 2학기 중반쯤에 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내년에도 또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근데 혹시 내년에 시간이 되시면 학교 보안관도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나중에는 학교 경비까지 다 맡길 것 같은데. 행정실장님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점심이죠. 점심에 출근하면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 안 하셨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인사해요. 절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절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기뻤던 게 뭐냐면요, 저 기도실 공사를 하면서 재정이 있었는데, 물론 그 기도실 공사를 위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만 하는데, 제가 그 기도실 첫 번째 월급을 타서 그 월급을 다 기도실 공사비로 드렸어요. 그리고 2학기가 시작돼서 2학기에 첫 번째 월급을 또 타서 또 나머지 잔액을 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존경받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존경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기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장세호 목사님이 간증하신 말씀대로 어제 그저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꿈은 서로 연관이 됐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는데 아무런 소식 없이 몇 년이 흘렸어요. 모든 것이 잊혀졌을 때 절망으로 이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나는 이 감옥에서
이제 늙어 죽어야 되는가? 라는 전혀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내려오지 않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말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장소영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걸 미리 알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요, 확고하다라는 말이에요. 손을 확고하게 들고 있다, 신실하다, 꾸준하다, 해가 지도록 꾸준하게 손이 올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무나예요. 믿음은 신실하고 꾸준하고 확고하게 내 마음의 손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손을 들고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에무나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이 에무나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의 손을 활짝 열고 들고 하나님, 내 데스티니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고하게 손을 들고 있는 상태,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에무나와 아멘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해요. 에무나, 아멘, 같은 어원이에요. 아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아멘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고하게 기다립니다. 아멘이 더 쉽게 얘기하면 버티면 승리합니다. 젊은이들 속어로 존버라고 해요. 별로 안 좋은 비속어인데 이게 경제학 용어가 됐어요. 이제는 주식할 때 존버하면 승리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실하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데스티니가, 나의 이 놀라운 부르심과 운명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섭리가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김포수정교회 데스티니에 동참하여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데스티니, 여러분의 자녀 각각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애통해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손을 들고 확고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내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노포라는 말이 유행해요. 요즘 노포, 대대로 물려오는 오래된 점포라는 뜻이에요. 대대로 그 가게가, 대대로 그 음식점이 물려 내려왔다는 말은 그 음식의 맛이 일정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단골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그 우여곡절을 잘 버티며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50년, 때로는 70년, 2대 3대에 걸쳐서 노포, 오래된 가게가, 오래된 음식점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요, 그런 노포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래 견디면요 언젠간 뜨게 돼 있어요. 언젠간 그 가게는 뜬다고요.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 가게들 얼마나 많은지. 여기 둘러보시면 아시죠? 3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 간판 바뀌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우리 건물 저 맞은편에 있는 가게들도요. 뭐 3개월, 5개월이 되면 수시로 바뀌어요. 네, 여러분 버티고 있으면 언젠간 뜹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처칠은요 남들이 다 은퇴하는 65세의 총리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 되었어요. 올 한 해를 기다려주고 버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뿐 아니라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같이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세처럼 확고하게 손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손들고 서 있을 수 없으면 내 인생에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주고 우리 목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주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못 쓰니까. 그래서 함께 끝까지 서서 손들고 버티고 있으면 아말렉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을 맛보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5기를 다 기억하세요?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을 맛보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